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돌아오고 그 은혜 바라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91장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공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하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장용조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3일 동안 더 부족하지만 하는 제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귀한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들에게는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귀한 말씀 받아 세상에 살아나갈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문들 두 분 계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좋은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 있습니다.
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되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0장 찬송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주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바꾸어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참 금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새가족반 교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2분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대신.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이틀만 지나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지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의 제안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 자리에서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하니까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팔고 잡고 난 다음에 원래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한 사람의 그 몫이 은 30이거든요. 이 은 30을 미리 달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가룟 유다는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은 30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돈을 먹고 난 후에는 그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넘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약속과 신뢰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마친 후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리 약속한 대로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따라다닌 제자들은 12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만큼 신임을 했는가 하면은 공동체의 재정을 유다에게 맡겼을 정도로 신임을 했습니다. 그런 유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믿고 신임하고 의지해서 공동체의 재정도 맡기고 공동체의 살림을 맡긴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람을 팔아먹는 것은 노예나 자기 종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스승입니다.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런 엄청난 배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의 스승과 제자 사이는 오늘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스승이라는 개념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선생님은 그냥 지식을 가르쳐주는 직업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때의 스승과 제자 사이는 도제 관계였습니다. 도제 관계는 뭐냐? 그 아래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관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족 이상의 관계죠. 가족 이상의 관계입니다. 지금 유다가 그런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유다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유다가 보고 경험한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함께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옆에서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임을 보고 알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말입니까? 돈 때문에 팔았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돈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가 그 값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 은 30세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이 정도 값이면은 평생을 보장할 만한 그런 값이 아닙니다. 평생을 보장하는 그런 값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게 아주 싼 값도 아니죠. 은 한 세겔이 노동자의 사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에 비할 정도이고, 그렇다면은 노동자의 한 3, 4개월 정도 일한 품삯 정도이고, 그 값으로 유다가 피밭 정도 구입할 정도인데, 이 3, 4개월 300만원, 우리가 한 달 월급 300만원에 그러면은 한 12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받는 대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다니, 이것은 신뢰받는 유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10억을 주만 몰라도 1200만원 정도에 어떻게 도제관계로 그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참 그런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흥정을 하고 얼마나 주려느냐 하면서 돈을 받아먹고 넘겨줄 기회를 찾아 넘기기로 이미 약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신뢰하는 제자에게 그것도 흥정을 당하면서까지 또 그것도 은 30세겔이 일생을 보장하는 돈도 아닌데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되고 노동자 3, 4개월 정도의 값에 팔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얼마나 수치가 되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사사시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기록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기록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빼먹어야지 그래도 예수님의 품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경에 팔리는 장면은 한 줄로 가룟 유다가 팔았더라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굴욕적으로 제자에게 몇 달치 돈을 팔리는 그런 장면을 왜 기록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자에게 굴욕적으로 배신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가룟 유다가 충성스럽고 신뢰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재정을 맡았다는 것이죠. 모든 다른 제자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들, 즉 사도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12제자들, 또 그 중에서도 신뢰하는 제자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다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닌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여러분 자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52주 한 번도 안 빠지는데요. 나는 11조도 하는데요. 아유 나는 안수집사고 권사하고 나는 장로인데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장로였습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돈의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중에 가장 더러운 탐욕이 돈입니다. 30세겔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노동자의 3달, 4달의 값어치, 우리나라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12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탐욕이 들어가면은 그 값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제자인데 마치 노예를 팔아치우듯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하면서 얼마면 좋겠느냐 흥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탐욕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탐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권력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결국 탐욕은 그 결과로 인간을 배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스승도 배신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신 스승도 배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 인물로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굴욕적인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욕심대로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내 탐욕 때문에 주의 일을 모른 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1천만 원에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은 내 시간, 내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시간,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론 가룟 유다가 악독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 정직이어서 그렇지요. 아주 이 가룟 유다는요, 사회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탐욕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 자체는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주님을 배반한 경험도 많고 모른 채 한 것도 많고 내가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도 가룟 유다처럼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살아가면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하고 나는 완전히 달라. 가룟 유다는 이거는 완전히 몹쓸 놈이야.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탐욕, 나는 어떤 욕심에 가장 약한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절대로 주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잘 구제하는 데 쓰고 11조도 잘 하는데 시간은 절대로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요, 피곤하면은 헌신하기 힘들죠. 그런데 조금만 피곤해도 예배에 안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이 예배마저 드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피곤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사 먹기 위해서 승용차를 타고요,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서 맛집을 찾아서 먹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올 때는 승용차 타고 10분 거리도 멀다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탐욕입니다. 그럼 대구에서 목회할 때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먼 동네에 오면은 자동차 타고 오면은요 30분 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0분 넘게 오는 경우, 40분 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동 제자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안동 제자교회를 막 전도를 했어요. 막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안동에 거기 강남에 안동 제자교회가 있거든요. 강남에 정하동에 있는데 저 강북에 그 낙동강을 넘어가면 강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강북에도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동에는요 차 타고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다 올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강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안동은 다리 하나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멀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멀어서 다리 하나 건너간다고 그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참 안동은 조금만 멀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탐욕입니다. 근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은 강을 건너서 안 갈까요? 강을 건너서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어디 있어도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 오니까 장을 좀 보려면 진보 식자재 마트까지 갑니다. 그럼 시간이 한 40분 걸려요. 40분. 그래도 다녀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는 좀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그러면은 대구에 장 보러 어디 가느냐? 물론 좀 거기는 비싸지만 그러나 한번 가보고 싶을 때 있는데 거기는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가면 구경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쇼핑을 많이 갑니다. 지하 주차장도 넓고요. 언제든지 차 세우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영화관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다 내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피곤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 다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을 못 낸다면은 그것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탐욕에 약한가? 그것을 발견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을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면서 이러한 탐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한 탐욕을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자신의 아니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안일함과 탐욕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고난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곧 믿음인 줄 믿습니다. 1954년에 독일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장벽이 세워지면 동독은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동독의 교회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인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다 비우고 집을 다 비우고 고향도 다 떠나서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동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늙은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피난을 갈 수 없어서 내 고향이 좋아서 나는 이제 살면 얼마 살겠노? 나는 내 고향을 지킬란다. 여기 있다가 나는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독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모든 서독의 목사님들은 동독에서 많은 피난민들, 교인들이 넘어오면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카스너 목사님은 서독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어디로 갔느냐? 바로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그쪽에서도 넘어와서 피난 와서 서독으로 오는데 공산주의가 된다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이 서독은 민주주의가 있는 사람이 동독으로 공산주의 되는 그곳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카스너 목사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카스너 목사님, 당신이 동독에 가면 공산당들 때문에 목회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카스너 목사님은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작은 한 목숨이지만 내가 죽더라도 그곳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면 나는 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카스노 목사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독교회는 텅 비었습니다.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서독으로 가고 동독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직 늙은이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카스너 목사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동독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었지만은 이 카스너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카스너 목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카스너 목사 부부에게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통일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1990년 10월 독일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드디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카스너 목사, 그 목사의 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 죽는다면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의 믿음의 위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도 일순간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구나. 교회가 한순간에 폐쇄될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은 일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야 된다고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배반하면은 그것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도 사실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 잘 나오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충성 봉사를 잘하고 있으니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주님의 제자라면 끝까지 주님과의 그 의미를 지키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모든 탐욕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슨 많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 장로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냥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평생 충성 봉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주님과 가까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중에서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첫째 아들을 떠난 적이 없고 첫째 아들을 항상 사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주님과 함께 집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렸습니다. 사역도 함께 했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좋은 봄날에 꽃구경도 같이 가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항상 제일 좋은 것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도 베풀고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둘째 아들에게 새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도 좋아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함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사역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둘째 아들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전도도 하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아버지가 나에게는 잔치도 안 해주고 주일날 50번 빠졌다가 이제 돌아온 동생한테 좋은 것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나는 주일날 52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 동생은 50주간 빠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동생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전도하는 자를 비난하고 교회에 비리가 나오는 그런 언론 뉴스가 나오면 제일 앞장을 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가룟 유다를 욕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를 절대로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한때는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긴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봉사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이제는 가룟 유다의 길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도 둘째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변할 수 있고 가룟 유다도 베드로 같은 제자로 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수비교회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릴 텐데, 주님, 우리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제일 많이 버리는 이유가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 내가 더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이런 문제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신앙생활했다고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저 나쁜 자, 사탄의 자식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눈으로 가룟 유다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구나. 언제든지 우리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을 동고동락하면서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라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탐욕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래서 모든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아버지여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가룟 유다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우리 신앙에 자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늘 둘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즐거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